출애굽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전반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 시내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십계명과 함께 성막을 이제 지어야 됩니다. 이 성막의 설계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성막 이야기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차례 그 출애굽기 말씀을 다루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원망, 불평 이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길이든지 좋아서 흐뭇해하고 만족스러워하면서 예, 아멘 하고 그렇게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인간은 원망과 불평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좋죠. 예, 아멘 하면서 가는데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많은 부분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물이 없는 곳으로 나무가 없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오늘 이 르비딤까지 이제 왔는데요. 이 르비딤 오기 전에 신광야에 있었죠. 그 신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그곳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떠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아주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는 고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고기를 제공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기가 좋겠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야 합니다. 왜 떠나야 하느냐?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지도 않고 목사가 그렇게 내버려두지도 않습니다. 내버려두지도 않아요. 왜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쇠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더 앞을 향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가 좋으니까 이대로 있죠. 그러면 이 상태가 유지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지금 이 상태 좋으니까 이 정도 뭐 숫자 가지고 가족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손도손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고 좋죠. 문제도 없고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 뭐밖에 우리가 경험을 못해요? 퇴보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르비딤은 어떤 곳이냐? 그야말로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아시스. 자, 르비딤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에서 당연히 많은 물이 있을 줄 알았던 그 르비딤에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물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대했던 그곳은 오아시스니까 당연히 있을 것이지 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느냐 이 말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느냐 이 말이죠. 산 넘으면 산, 강 넘으면 더 이상 내게 강이 없겠지 했는데 또 강이 막고 있고 말이죠.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툼은 이전에 무리바와 마사에서 모세를 향해서 다투었던 그 다툼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번 다툼은 어떤 다툼이에요? 소위 말해서 주먹 다짐하는 다툼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교인들이 목사를 쳐 죽이려고 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그런 일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어찌할 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마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도해온 모세도 목이 마르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이 있어요. 모세는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 뭘 선택해버린 겁니까? 원망과 불평을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여호와가 살아있는 분이고 여호와가 계신다고 한다면,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물을 주실 것이고, 여호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여호와는 없는 거야.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비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심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목숨, 우리 가족, 우리 재산, 손톱만큼이라도 줄어들어 봐.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어 봐. 넌 죽어버릴 거야. 이 소리를 지금 하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 그러니까 내 목숨, 우리 가족, 우리 재산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마. 만약에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에게 무슨 해가 있다면 너는 돌로 쳐서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배만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배. 자기만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책임져 줄 존재가 애굽이면 그냥 애굽을 선택을 하고, 나를 책임져 줄 존재가 바알이면 그냥 바알 선택하고, 나를 책임져 줄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이 세상 거 주니까 그냥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자본주의 신앙.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 하나님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바알도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뭐예요? 애굽도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 당신 선택할게,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생존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럭저럭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민낯을 모릅니다. 그냥 저 사람도 인격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뭐예요? 저 사람도 지금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진짜 신앙이 드러날 때가 언제예요? 네? 바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을 때죠. 우리의 생존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앞에 걸렸을 때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앞을 가로막으니까 우리 가족의 목숨,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손톱만큼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내가 때려 죽일 거야. 그래서 지금 돌을 다 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인간의 존재가 폭로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너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폭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폭로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폭로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꼴밖에 내가 안 되는구나. 이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폭로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민낯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를 하시는 거죠. 르비딤이라고 하면 물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원색적으로. 자, 그들은 나를 지켜줄 무언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나와 해결받으려 하지만 그것이 또 세속적 가치관이면 그 세속적 가치관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면 또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차버리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달려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만족시켜줄 것 같은 그 무언가를 찾아 끝없이 헤매입니다. 마치 애굽의 다신론 세계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맞은 신을 찾아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빌었듯이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르비딤에서 폭로된 인간의 실체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살아가죠. 신앙이 들어가면 이제 인생의 문제를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신앙이 자꾸만 성숙해지고 깊어지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도저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이 기도가 뭔가 하면 지금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거죠. 어쩌면 좋겠습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어쩌면 좋겠습니까? 왜 어쩌면 좋겠습니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돌맞이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이 긴박함과 그리고 이 모세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도 숨기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망과 해결책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원망과 불평의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4가지로 응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과 불평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기도가 해결합니까? 기도가 해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정사가 되었든지 인생사가 되었든지 신앙의 문제가 되었든지 직장에서 무슨 공동체에서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문제가 더 겹겹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가 그래서 답인 것은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지금 때려 죽이려고 지금 지금 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자꾸만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안 됩니다. 항상 문제 앞에서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거꾸로도 해결해야 됩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직면해서 바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직시해야 된다. 직시해야 된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모세가 잘못이 없어도 별 욕을 다 하면 여러분 사람이 목사가 뭐처럼 느껴져요? 죄인처럼 느껴지고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막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직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라고 하면서 오늘날로 말할게요. 네 낯짝을 광양제철 철판으로 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낯짝을 광양제철 철판으로 깔고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고 실수 많고 실패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 에스겔에서 그럽니다. 네 낯짝을 광양제철 철판으로 그것도 두꺼운 것으로 깔고 전해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 명이 다 막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대표들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대표들이 그런 거잖아요. 대표들. 여러분 교인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전부 다 오목사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오목사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현재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그래서 왜 장로님들을 왜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리더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냥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남 헐뜯고 원망과 불평하고 교회를 제대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뭐예요? 앞자리 앉아라 그러잖아요.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그러죠.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왜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일까요? 앞자리에 앉으면 확실히 꼼짝을 못해요. 그냥 앞에만 쳐다보고 있어야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다 뒤에 앉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전임사역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사택을 들어가서 전임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전임사역하고 이 공부한다는 것이 제가 또 한번 언젠가 이야기했죠. 매일 새벽마다 코피를 터졌다고요. 그때가 신혼인데 매일 새벽마다 코피가 터졌어요. 그래서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코피가 매일 새벽마다 터졌어.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전임사역하지, 공부해야지, 신혼 또 즐겨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코피 안 터지고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동서울교회에서 2년 반 있었거든요. 3년 가까이 있었는데 거기 떠나니까 코피가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만큼 거기서 힘들었어요. 네, 그만큼. 그래서 앞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어요? 옛날에는 나일강을 치던 심판의 지팡이였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의 지팡이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다음 기적의 역사를 써 가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잖아요. 회복의 역사를 써 가시잖아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해결 방법은 반석을 치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네 번째 부분이에요. 자, 이 반석을 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키타예요. 히키타. 반석을 치라. 히키타인데 정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려운 것인데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보면서 이걸 딱 여기에 맞는 예화를 하나 준비가 되더라고요. 자, 이 히키타는 뭔가 하면 지금 반석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반석을 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모세가 지금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치는데 모세 앞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때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당신을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매를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맞으면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실제로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내가 맞아야 되는데 누가 맞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와요. 그러니까 때릴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치는데 누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딱 앞을 가로막고 아버지 요놈 새끼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는 거예요. 요놈 새끼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서 누구의 매를 다 맞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안셀름이 주장한 만족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만족설입니다. 자, 하나님이 섬기기 위한 종의 자세를 취하시더니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섬기기 위한 종의 자세를 취하시더니 반석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치라는 거예요. 나를 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예수님. 우리가 사실 징벌 받아야 되는데 딱 예수님이 딱 앞에 서가지고 나 대신 징벌을 받아서 나 대신 맞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인간이 히키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히키타 매를 맞으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거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자,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가 딱 임신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딱 180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막 예전에 안 먹던 것을 달라고 그러고 자꾸 막 신 것을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딸기 찾으면 딸기 사가지고 오니까 또 딸기 먹기 싫고 복숭아 찾고 자꾸 막 이리저리 막 바뀝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입덧이죠. 입덧. 이게 입덧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180도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죠? 엄마는 임신을 하게 되면 누구로 바뀌어버려요? 태 속에 있는 태아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는 음식은 누가 찾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찾아 빨리 딸기 사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뭐가 먹고 싶다네? 빨리 사와. 그리고 엄마는 지금 누구로 바뀌어버린가 하면은 뱃속에 있는 태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태아가 지금 원하는 것을 엄마가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완전히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일체가 되어버린 거죠. 아기하고 엄마는. 그래서 이제 아기가 그렇게 해서 출산을 해요.
순둥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놈 새끼가 자꾸 크면서 사고를 치네. 사고 치면 뭐예요? 성질 더러운 아빠가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애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엄마가 어느 정도 버릇을 잡기 위해서 내버려 둬요. 근데 이 도가 심해지면 딱 그 자식 앞을 가로막고 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왜 엄마는 아빠가 때리는 그 배를 자식 앞에 서서 오히려 내가 맞으려고 해요? 그리고 왜 자식을 보호를 해요? 바로 뱃속에서부터 동일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는 곧 엄마이고 엄마는 곧 아이예요. 아빠는 그럼 뭐예요? 집 아빠 한 게 있나? 힘만 줬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는 없어도 돼. 극단적으로 말해서. 쫙 서울에 살면서 돈만 붙여주면 돼. 그것도 많이. 근데 엄마는 있어야 돼. 엄마는 있어야 돼. 엄마는 있어야 돼. 엄마는 있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엄마는 있어야 돼요. 엄마가 그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그 반석이 히키타 당한 결과, 매를 맞은 결과로 생수가 강물처럼 콸콸 터져 나온 거죠. 200만, 3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 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히키타 당, 매를 맞으심으로 200만, 300만 명이 아니라 이제 인류가 실컷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우리의 민낯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히키타, 매를 맞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쏟아주신 생수를 마시는 것,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응답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제로 먹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 이렇게 물을 너를 위해서 주니까 마셔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응답이죠. 믿음의 응답. 생명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내 것이라 여기고 감사히 받아 마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전부 다 히키타한 사람들, 전부 다 때린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두들겨 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히키타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로 무슨 이제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바에서 그 마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내쫓지 않고 르비딤으로 인도해서 그 르비딤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죄인에게도 희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르비딤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무리바일 수도 있고 마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삶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수준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실체를 보게 만들고 르비딤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는 그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니까 어떻게 사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TV 잠깐 봤는데요. 이 아저씨, 아주 젊은 사람, 젊은 남편이에요. 근데 빵집인가 그런 비슷한 것을 하더라고요. 찻집 그런 비슷한 것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이제 찍는 건데, 이제 그 부인은 이제 가게를 안 나오시고 집에 계시는데, 이제 통화를 이제 하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부인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남편이 그렇게 옷도 조금 좋은 거 입고 그렇게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옷도 그냥 뭐 그럭저럭 입고, 그렇게, 그리고 다 일을 해서 그 남편 말을 들으니까 전부 다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막 쓴다는 거예요. 아내만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다 벌어가지고 나만 위해서 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옷도 좀 사입고 그러라고 해도 옷도 안 사입고 그러면서 다 저렇게 일을 해서 전부 다 나만 위해서 그렇게 한다. 와,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부인이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변화라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면 변화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그것에서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막 나를 고쳐내서, 극복해내서 그분을 막 변화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나를 고쳐내서, 극복해내서 변화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극복해내고, 그거는 다른 종교에 있는 거죠. 기독교는 뭡니까? 그냥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좋아서 사랑하고 막 뭐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낱 그냥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히키타 당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마사와 무리바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고된 삶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명을 벗고 원래의 지명, 르비듬으로 회복해 가시는 복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